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라.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에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 떡의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또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호렙산이죠. 80세 백발의 노인이 된 모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연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장면 그 자체는 사실 특별한 그러한 광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이 뜨겁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이 종종 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흔히 일어나지만 그날 모세는 좀 신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으면 그 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신비한 광경을 보려고 그 가시덤불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곳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소명을 먼저 주시거나 이제 애굽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 이 행위 속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신을 벗는 이 행위 속에 담겨 있는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신발을 벗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신을 벗어야 되는데 어떤 신을 벗어야 되는가? 바로 죄의 신발을 벗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거룩한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지금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시죠.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땅이 원래부터 특별하거나 거룩한 땅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땅은 지난 40년 동안 매일 걸어왔던 평범한 그러한 광야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이 특별해지고 거룩해집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땅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고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신은 죄와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유대의 정결 예법에 따르면 우리 몸에서 가장 쉽게 부정함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영역이 바로 발입니다. 발은 땅과 맞닿아 있어서 위생학적으로도 가장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땅에는 죽은 동물의 사체나 또 어떤 부정한 것을 내 발로 밟을 수 있는 가능성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 부분 가운데 발은 가장 더러운 부분이고 그 발을 감싸고 있는 이 신발이 더러움과 부정함을 상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모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세상에 죄악의 먼지가 벗은 그 신발을 먼저 벗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발에 있는 죄악의 신발을 벗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내는 사순절은 십자가를 쳐다보고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 위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뉘우침이나 그러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고 내가 지금 걷던 길을 180도 돌이켜서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걷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쉽게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쉽게 고백은 하지만 정작 내 안에 있는 죄와 정직하게 마주하려는 일은 우리 게을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냥 말로만, 추상적으로만, 그냥 어렴풋하게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를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그 죄와 정직하게 대면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살아있는 죄와 마주하는 일은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거리껴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죄를 묻어두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죄의 깊이를 실감하는 사람만이 그 죄의 용서로 주어지는 은혜의 깊이를 깊이 체험하고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무감각한 사람은 그 죄의 용서로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은혜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발에 심겨져 있는 세상의 먼지가 묻은 신을 신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신을 벗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장소가 바로 거룩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는 어떤 장소죠? 제단이 있는 곳도 아니고 성소가 있는 그러한 장소도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매일마다 일을 하기 위하여 나갔던, 평범하게 걸어 다녔던 그 광야 한복판이었습니다. 그 복판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뭔가 더 영적이고 이제 거룩한 땅을 찾아서 나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에 가야지 그 땅이 거룩한 땅이지라고 생각하고 또 특별한 집회에 가야지 또 산속 기도원에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으로 찾아오셔서 너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영성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바른 영성이 출발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쯤인가 이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문제집이 이렇게 얇은 게 아니고 이렇게 두꺼운 전과라는 아주 모든 과목이 다 들어있는 전과책을 붙들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자꾸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뒤편에 있는 답지로 마음이 이제 가는 거예요. 손이 자꾸 가려고 하는데 이제 엄마가 있으니까 이제 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기 문 밖을 나가는 현관문이 딱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문제의 전과책 뒤편을 딱 넘기려는데 가슴이 막 쿵쿵쿵쿵쿵쿵 뛰는 거예요. 이게 나쁜 짓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여름이라 가지고 창문을 딱 열어뒀거든요. 그런데 창문 밖으로 파란 하늘이 보이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그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답지를 뺏기지 않았더라면 성자가 되어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으니까 창문을 닫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커튼까지 치고 그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답지를 뺏겼던 그러한 이제 기억이 가끔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혹시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라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눈길이 비치지 않는 장소는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러한 공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깨어있는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땅이다라는 인식을 해야지만 죄의 신발을 벗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죄의 신을 벗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꽁꽁 감추어 두었던 그러한 교만과 탐욕과 불순종과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남들도 다 하는데 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신고 있었던 그 죄의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곳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방과 거실에도 부엌과 일터에도
농과 밭에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지금 너가 서 있는 그 곳이 거룩한 땅이다. 죄의 신발을 벗어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내가 벗어버려야 될 죄의 신발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의 신발을 벗고 진정한 회개, 돌이킴이 있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신을 벗어야 되는가? 옛사람의 신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신발은 뭡니까? 이제 요즘은 뭐 누구나 아무나 신발을 다양한 종류의 신발을 신을 수 있고 구매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는 신발은 누군가의 정체성과 신분을 나타내어주는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이라든지 평민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신을 수 있는 신발의 종류라든지 신발의 그러한 모양이 다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종과 노예입니다. 노예는 맨발로 지내야 됩니다. 신을 절대로 신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이제 거지가 되어서 거의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아버지 앞으로 나왔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반가이 환영하면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신발을 신기우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탕자의 맨발에다가 신을 신겨줌으로 그의 신분을 종에서 아들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런 행위를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너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너는 도망자도 아니다. 너는 자유인도 아니다. 이제 너는 앞으로 나의 종으로 나의 노예로 살아라 라고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다. 우리는 이제 모세의 인생 스토리를 다 알고 있죠. 40년 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자신의 동족 지브리 민족을 애굽의 군인들이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이 혈기를 참지 못해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군인을 쳐서 죽이고 40년간 이제 광야로 도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모세라면 40년 동안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습니까? 아마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와 자책과 또 절망과 자기 비하와 열등감으로 지난 40년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가 지난 40년 동안 신었던 그 낡고 먼지 묻어있고 또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절망의 신발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신분에 맞는 그러한 신을 신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신발에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신발을 신고 계십니까? 여전히 지난 과거에 얽매여 있는 낡은 신을 신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악의 신발을 신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순절은 신발을 벗는 계절입니다. 나의 옛사람의 신발을 벗고 새 사람으로 내가 다시금 태어나는 계절이죠.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계절이 바로 사순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세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 나의 신발을 벗고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든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권리의 신을 벗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신발을 벗어주는 관습이 있어요. 언제 신발을 벗어주는가? 나의 유산을 상속하거나 내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줄 때에 내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주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에 보아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신발을 벗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당신에게 이 소유권을 드립니다. 그런 이제 법적인 그 증표가 바로 신을 벗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벗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한다, 내려놓는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너는 너의 인생의, 너의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 넘겨라.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과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는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거라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신을 신습니까? 어딘가 가야 할 때가 있고 무언가 할 일이 있을 때 신발을 신고 신발끈을 꼭 매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라고 할 때에 관용구적인 표현으로 신을 벗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뭐 회사에 지원할 때 이력서를 쓰잖아요. 이력서. 거기에서 이가 무슨 이입니까? 신발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력서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나의 신발이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를 이제 기술해서 적는 게 이력서이죠. 여러분의 이력서에도 뭔가 쓸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발에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과거에 어디를 돌아다니시고 또 무엇을 하며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여기서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 뜻을, 내 계획을, 내 생각을,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이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신발을 신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신을 벗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이제 항변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제 처지를 좀 보십시오. 지금 제 상황을 보십시오. 제가 지금 애굽 땅 가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제 나이가 80입니다. 지금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상황도 여의치 않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맞다. 그래, 너 나이 많지. 그래, 너 건강 안 좋지. 그래, 너 좀 쉬어야 되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늘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로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건강도, 능력도, 돈도 없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한계 속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가라라고 했을 때 못 갑니다. 몇 차례나 거절했잖아요. 이거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핑계입니다. 핑계. 가기 싫으니까 핑계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포장된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서 감당할 만한 힘도 능력도 권세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시간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다. 나의 뜻을 포기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길, 나의 생각, 나의 계획,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신발을 벗어 당신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또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시인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모든 광장의 떨기나무는 하나님으로 인해 불타오른다. 그러나 오직 그것을 보는 자만이 자신의 신발을 벗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절망과 고통의 현장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사람, 복음의 역사를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신발을 벗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신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자신의 신을 벗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발을 벗는 게 뭡니까? 그냥 신발 벗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고,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지난 과거를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느 규용이라는 영성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의 나는 잊어버리고, 현재의 나는 맡겨버리고, 미래의 나는 드려버려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의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까먹어버려야 됩니다. 지난 과거의 죄, 지난 과거의 영광, 지난 세월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의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죠.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나를 드려야 돼요. 나의 미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앞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신을 벗는 계절입니다. 어떤 신을 벗어야 됩니까? 죄악의 신발을 벗고, 옛사람의 신발을 벗고, 내 권리의 신발을 벗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새로운 소명의 신발을 신고 골고다의 언덕을 향하여서 그 너머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를 따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나의 신을 벗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